참 멋있다. 참 좋다. 참 은혜스럽다.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다 같이 크게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찾는데 통일, 통일이여소가 통일이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전등화와 같았던 6.25 전쟁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셨고 민족의 번영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시면 입술을 가진 자마다 거기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950년 6월 북한의 공산군이 남침하여 전쟁을 일으킨 지 68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전쟁의 아픔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전쟁 세대의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끝나면 이후 세대들은 6.25의 그 참상과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은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다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결탄코 똑같은 참상의 역사를 되풀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드렸건대 네가 목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내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출애굽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이스라엘로 나온 그 역사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그 말은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강한 나라, 지금도 세계 강국 10대 강국 중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역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은 전쟁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은 아브라함이 384명의 그달라오멜 군과 5나라의 왕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때부터 출발합니다. 그 후로 출애굽 역사가 가나안 7족과의 셀 수 없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이후에도 침략을 시도하는 토속민과 이를 지키려는 전쟁을 참혹할 정도로 많이 치르고 지금도 세계에서 10대 강국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못 들어가 있죠. 여러분, 전쟁의 역사를 통하여 전쟁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이란 역사적인 필연적 사건이며 이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국가나 민족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모두 전부를 걸고 전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은 투기 행위입니다. 절대 주권자나 왕이 영토 확장과 세계 정복을 꿈꾸는 야망에 의한 야망적 행위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16세 때에 아버지 필립 왕에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 세계의 많은 땅을 차지하면 나는 무슨 전쟁을 하고 내가 무슨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반항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징기스칸 대제는 정복자의 백성을 잔인하게 도륙하고 공포를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몽골에 대해서 항거할 수가 없다. 항거하는 자는 이렇게 질이 멸렬하게 잔인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으나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근대사의 전쟁은 동맹국들로 하여금 서로의 국방을 도와주고 국가의 생존을 서로 유지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은 국제연맹으로 그 전쟁 억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은 국제연합 UN으로 합쳐진 나라들이 자유세계가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은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처음으로 가장 큰 전쟁을 치루었던, 그러나 승리를 가져온 국제연합의 쾌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은 엄청난 인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고 비극으로 승자나 패자가 다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노예가 되든지 속국이 되든지 약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국가의 운명이 비극에 처하게 되는 것임을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이전 투구의 방법으로 전쟁은 이어져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의 변천을 이루어 갔습니다. 인간들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전쟁을 치루어 갔으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그것도 역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으로 연결되었음을 우리는 인간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6.25 전쟁은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과 민주주의 유실론 사상의 직접 대결한 최초의 가장 큰 전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공산주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공산주의 이론은 칼 막스의 이론에 근거합니다. 칼 막스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세계의 역사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였죠. 그 다음에 칼 막스도 유대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1818년 독일에서 출생하여 유물론적인 사상으로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생산력에 지장을 주는 지주계급 그리고 부유계급을 깨트려서 평준화시켜서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것이 칼 막스의 자본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였다. 칼 막스는 그렇게 말하면서 역시 노동자의 농민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계급을 투쟁해서 정복해야 된다 하는 무서운 논리를 펴나갔던 것입니다. 자본론이라든지 공산당 선언 같은 것은 다 그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투쟁 이론은 급속히 확산되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장악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론에 제일 먼저 투쟁에 앞장선 사람은 제정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1876년 교육자의 집안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형 레닌은 아주 독실한 교회 청년회장이었고 레닌도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정 러시아의 무서운 지주 그 권세 세력들이 착취감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그 형이 먼저 공산 이론을 들고 나왔고 동생 레닌도 같이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다, 레닌 혁명이다 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칼막스주의가 러시아의 공산혁명으로 성공으로 공산화되었으며 종주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스탈린은 소련 연방을 만들기 위해서 7천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정책시켰는데 중국의 모톡당은 6천만 명을 죽였다. 어떤 역사책에서는 1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탄을 배후에었고 김일성은 약관 36살에 북한을 완전히 장악하고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평양에 가보니까 그 기념탑이 으리으리해요. 그리고 독립기념문이 파리의 독립문처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거기서 늘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흘러나와요. 영역히 비춰주는 꽃다발 위에 그 이름, 예배 시간에 김일성 찬양을 부르냐. 그리고는 그 남북 회담 장소 대당강변이라든지 그 김일성 장군의 업적을 가서 자세히 연구하고 돌아왔습니다. 4년 동안 소련의 각종 무기를 지원받고 탱크를 지원받아서 중국의 군사 인력 지원을 확보하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미명에 남침을 강행하여 적과 통일을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던 남한은 후퇴하며 동쪽으로는 울산 방어진까지,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다부동 전투, 다부동 낙동강까지, 또 서쪽으로는 통영 진주까지 한번 그 지도를 보십시오. 조금만 남았어요. 여러분 저걸 보면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38도선 이북으로 회복하게 된 것만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남쪽으로는 통영 진주까지 빼앗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 탈환 지구 작전이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북한 사람들이 와서 저는 어렸을 때 김일성 장군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래서는 인공기를 들고 7, 8살, 9, 1, 4, 5대 전까지 영역히 비춰주는 꽃다발 위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서운 전투가 벌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25 때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남한은 보병 8개 사단, 북한은 보병 10개 사단. 남한은 해병대 1개 대대. 근데 북한의 전차는 이제 200여 대, 250대. 해군은 7,700명, 북한 해군은 4,700명, 또 남한 공군은 1,897, 공군은 200명, 또 종합으로 10만 5천 명, 북한은 20만 명의 전쟁이 일으켰던 것이 6.25 전쟁인 것입니다. 주요 장비를 보면 남한은 곡사표 91문, 북한은 552문, 약 6배입니다. 대전차포 140문, 북한은 550명, 약 3.5배, 박격포 96문, 1728문, 장갑차 27대, 북한은 54대, 탱크는 남쪽에는 없었고 북한은 242대로 그대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전쟁만 하더라도 지상전에서 탱크면은 아주 감당할 수가 없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비함은 남한이 28척, 북한이 30척, 보조함은 남한이 43척, 북한이 80척, 연락 비행기가 우리 남한은 22대인데 이미 그때는 소련 전투기 211대를 확보하고 전쟁을 준비해서 침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희미하지만 그냥 다 한 번씩 듣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런 군사적으로는 폐하에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조속한 지원으로 반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쪽과 동쪽으로 북한군의 승리로 밀려 내려가고 있을 때에 메가도 장군의 지휘로 100만 분의 1이라는 확률, 그러니까 100만 분이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의 대명사 아닙니까? 인천 상륙작전, 월미도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한국 해병대 3,000명, 미군 해병대 7,000명으로 엄청난 포격으로 잠재우고 교두보를 확보해서
지가 해병대 나왔으니까 해병대 얘기만 하네. 그 후에 6만 명의 육군 보병이 인천으로 들어와서 전선에 배치되어 밀고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참전했던 유엔 우방국들의 군사력을 살펴보면 미군 보병 8개 사단, 해병대 1개 사단, 영국군 보병 2개 사단, 해병 특공대 1,419명. 이부예배 때 영국 사람이 요 앞에 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했더니 우리나라가 6.25 때 그렇게 많이 지원 나왔었냐 그러더라고. 오늘 이부예배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은 없나요? 이렇게 세 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호주는 2,282명, 네덜란드는 819명, 캐나다 6,100명, 뉴질랜드 1,389명, 프랑스 1,119명, 필리핀 1,496명. 이거 그냥 들어둬요. 그러다가 필리핀 사람 만날 때 6.25 때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왔잖아, 이 한마디쯤 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입은 빚을 진 백성의 올바른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터키 5,400명, 타이 2,200명, 그리스 1,260명, 남아공 826명, 벨기에 900명. 한번 홍천을 내려가는데 외국인이 걸어가요. 그 차를 타고 가다 어떻게 여길 걸어가느냐고 좀 타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벨기에 참정용사로 대한민국에 와서 희생을 당하셨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한반도를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속초까지 걸어가면서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와서 세상을 떠나셨나.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콧등이 찡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의 도움으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서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상황을 보면 미국 군인이 3만 6천 명 죽었어요. 한국군이 13만 7,897명이 죽었고요. 이거 다 실종이 2만 4,495명. 또 일일이 통계를 알려줘야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희생이 따랐다는 것만을 머릿속에 가져야 도움을 받은 나라, 은혜를 입은 나라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6.25 때 피해 상황이 사망이나 학살이 27만 3천 명, 피해가네 27만 명이 이 땅에서 죽었어요. 납치나 행방불명이 38만 7천 명, 이산가족이 11,200명, 전쟁고와 미망인은 수백만 명이었고요. 그 외 건물이나 국도 파괴가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9살 때 이 서울에 왔는데요, 군산으로 피난 나갔다 오니까요, 명동인이, 근데 서울역은 폭격을 안 했어요. 완전히 진짜 쑥대밭이에요. 여러분, 집안이 폐허가 되면 쑥대 먼저 자라나요. 그래서 쑥대밭이라 그래요. 그런데 영락교회 그 주변이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땅 100평만 마련했으면 좋은 건데, 임자 없는 땅, 임자 없는 집들이 허다해요. 그래 어머니가 내 손잡고 영락교회 가면서 폐허된 그 땅들을 다 보면서 한탄하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쟁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행방불명이 38만 7천 명. 6.25 전쟁의 참상입니다.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요즘 반공단체, 용공단체, 한국대학 청년협회 그 캠퍼스까지 들어가서 용공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사파. 아직도 백령도, 연평도 피격 사건이 다 자작극이라고 지나간 얘기들 하기도 싫어요.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 가지고 벼랑 끝 전술이에요. 이거 있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악랄하게 국제적 도덕도 인격도 없는 우리가 그런
저 북쪽에 그런 지도자 밑에 그런 나라와 대치하고 살고 있다는 것, 이거 평화가 아니에요. 종전이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 아닙니까? 목소리를 낮추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열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고난과 위험과 협박과 엄청난 무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도모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모했단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민족을 지키고 이 민족을 보호한다는 이런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고 민족의 사상을 무욕케 하셨도다. 북한의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욕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신론의 사상을 무욕케 하셨습니다.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의 계획을 무욕케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도모는 영영이 서고 하나님의 계획 섭리 불가항력적인 역사는 변하지 않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심사는 대대에, 하나님의 마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신 계획이 영영이 서고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는 대대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1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건 외우셔야 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더 크게 해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로 삼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시나? 화답이 죽어요. 원문을 직역해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인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 나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빼신 바 된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여러분, 공무원이나 군인 세계에 감찰 나온다면 굉장히 겁을 먹었잖아요. 샅샅이 뒤지며 부정이 있나 없나를 다 살핀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저 북한의 중공군과 같이 들어올 때 최대 인원이 200만 명이었대요. 우리나라는 최대 때 그 전체, 지금은 65만 명이나 되지만 20만 명이 채 안 되고 수백만 명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많은 군대가 있을지라도 반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책임진 나라는 많은 군대에 의하여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국 백성들은 적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입니다. 김일성이 아무리 핵폭탄을 만들어 놓고 위협해도 자기가 망하는 도구가 될지언정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상적 혼란, 정치, 경제, 부패, 교육, 모든 것이 혼란 중에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에 진여서 아니하겠다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보호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 백성들이요,
그런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8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다윗의 고백입니다. 난 하나님이 뒤에 있기 때문에 나를 치고 들어오는 자 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철저한 믿음인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17절,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의 구원해 주겠다, 뭐 도와주겠다, 살려주겠다, 이 인간은 공수표가 많아요. 여러분, 인간 사회를 살면서 그런 믿지 못할 얘기, 또 믿었는데 실수한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인간의 말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6.25 때 사망자, 저는 그 6.25 직후에 서울 수목에서 다녔는데 저 신설동의 낙산에 뼈가 그냥 시체 썩는 냄새가 엄청났습니다. 우리 홍도 형은 거기 가서 한번 보니까요, 이만한 자루에 물러왔어요. 그런데 야, 국도야 이리 와, 너 양잿물 사왔으니까 이거 끓이라 그래요. 형 뭔데, 냄새가 나쁜데 뭐야? 시체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거 삶아서 살코기는 다 벗겨내고 뼈만 하얗게 만들어서 골격 표본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날 보고 쌈을 물어요. 너나 삶아라. 시체를, 낙산의 시체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전쟁을 겪은 민족이 이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기근 시에 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쟁 후에 다 굶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저도 배고픈 세월 말도 못했어요. 말도 못했어요. 술집개미 얘기는 오늘 안 할게요. 한 번은 성북경찰서 뒤에 개천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닭이 한 마리 죽어서 둥둥 떠내려와요. 얼른 주워가지고 씻어가지고 엄마한테 갖다가 주면서 이거 친구네 집에서 너희들 먹으라고 한 마리 주워서 그것이 뭐를 했더니 어머니 그것도 모르고 그놈을 성북경찰서 뒤에 개천이 있었는데 지금 다 포장했어요. 그걸 삶아서 그 개천에서 얻어온 닭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요. 기근 시에 배고플 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굶어 죽지 않게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군산 피난 시절 얘기는 오늘 생략하고요.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요즘 굶어 죽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저 만주 쪽에 가봐도 굶어 죽는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천만다행이죠. 이북도 내 동포이기 때문에 굶어 죽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는 아직도 머리에 생생해요. 미군들 지나가면 그 자동차에 헬로 짭짭 기분이 오케이? 헬로, 야야 너 다른 차가 난 이 차 따라 헬로 기분이 짭짭 오케이? 상상이 안 되나 봐. 우리 장로님들은 상상이 가능하죠. 그랬을 거다. 김국도 목사는 아주 용감해서 기분이 짭짭 오케이 많이 했겠다. 웃으면서 민족의 비극을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그런 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계적인 부여 국가예요. 이런 축복의 하나님을 감사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근시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좀 실감이 없죠? 6.25 때 얘기 지금 하면서 무슨 기근시 얘기를 하냐고. 기억해야 합니다. Don't forget,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민족의 비극과 배고픔의 역사를 잊어버린 백성은 또 그렇게 굶주림과 배고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로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이 성서를 의지한 연고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가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겠죠. 저 냉장고 위에나 선반 위에 얹어놨던 성경 찬송이 먼지가 뽀얗니까 오늘 교회 가는 날이구나. 이거 옛날 얘기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주일이 왔구나. 감사하잖아. 내 자녀들 축복받는 거 보니까 이게 감사하잖아. 저는 어제도 우리 주명이가 미국 갔다 왔는데 이 자식이 갈 땐 내 눈 아래 있었는데 어저께 갔다 와서 할아버지 하고 내려다봐요. 이 자식은 몇 센치야? 1m 73cm예요. 난 1m 68인데 1년 만에 그럼 할아버지를 이렇게 내려다보니 자식아 자세 낮춰 인마 어디다 내려다봐. 이 자식이 무릎 꿇고 얘기해 인마. 그때 무릎을 탁 꿇고 얘기해. 그러면서 자식들이 손자가 할아버지보다 더 크니까 야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정작은 손자가 없어서 그건 몰라. 후손을 축복하리로다. 내 혈통을 축복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예배가 즐거워지고 찬송이 즐겁게 불러지고.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가도 딱 찬양할 땐 기쁨으로 확 바뀌어서 물컹물컹 솟아오르는 감격으로 할렐루야 해야지. 오만 걱정 다 가득 차서 할렐루야. 웃겨도 안 웃고. 여러분 즐거워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손자 손녀들이 늘 얘기했지만 할아버지 앞에 가서 얼굴 찌그러지면 야 이 새끼야 왜 할아버지 앞에서 인상 써 임마.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할아버지 이래. 오냐 할아버지만 보면 좋지. 그러니까 그게 즐거워하는 농도에 따라서 연놈을 1,000원 줄까 5,000원 줄까 그게 결정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즐거워하고 그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 마음이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거늘. 인생은 두 종류죠. 기쁘게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어떤 것 택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고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분깃이란 말 나오면 아주 얼마나 나는 이 칠남매가 자라니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뭘 맛있는 걸 하든지 누가 옆집에서 떡을 가져오면 우리 어머니는 아예 알아요. 야, 다 와라 놓고는 이 보컬로 탁다 7등분 정확해요. 저울로 다른 것처럼 해서 하나씩 나눠줍니다. 난 늘 내게 제일 작잖아. 그래서 누나 것들을 많이 뺏어 먹었어요. 하나님의 분깃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혹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끼시면 믿음을 바꾸세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요. 이거 축복의 근간이 되는 것이며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를 건지는 하나님이십니다. 6.25 전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굶어 죽을 가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역경과 위험 중에서 건지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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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가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 기업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도 기쁜 소식만 전하고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